지금으로부터 멀지 않은 1992년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는 집에서 단순히 눈을 감았다 떴는데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소파에 앉은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를 승천한 영적 대사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누구도 쉽게 믿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나에게 일어났고 그들은 나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영적 성장을 돕고 이 세상을 초월하도록 돕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면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승천한 대사들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해 세상에 나왔습니다. (1992년의) 크리스마스 주일에 나는 내 마음 상태와 생활 여건이 지난 1년 동안에 조금씩 개선되어 왔음을 깨달았다. 그 전에 크리스마스 때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았었다. 그 당시에 내 생활은 매우 쪼들리고 있었다. 나는 직업 음악가로서 성공은 했지만 돈을 모으지는 못했다. 새로 시작한 주식 중개인 일은 힘들었고 나에게 부당한 짓을 한 동업자였던 친구를 고소해 놓은 상태였다. 그런데다 나는 4년 전의 파산 충격으로부터 겨우 회복해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것은 무절제한 소비 생활에다 잘 될 것처럼 보였던 투자가 엉망이 돼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나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싸우고 있고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패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었다. 그러다가 1992년의 크리스마스 주일에 시골집 거실에서 명상을 하고 있던 중에 놀랍기 짝이 없는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나는 집에서 근무를 했고 아내 카렌은 루이스턴으로 통근했으므로 나는 집에 혼자 있던 중이었다. 우리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집개 누피가 종종 짖는 소리 외에는 아주 고즈넉한 집안의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었다. 마음이 명상 상태에서 빠져나와 눈을 떴을 때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소리는 지르지 않았지만 입을 딱 벌린 채 나는 방 건너편 소파에 한 남자와 여자가 앉아서 쾌 뚫는 듯한 맑은 눈빛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고 있는 모습을 쳐다봤다. 그들은 전혀 위협감을 주지 않았다. 사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그 느낌은 너무나 분명했다. 지금도 그 일을 회상하면 내가 난데없이 나타난 너무나도 분명한 인간 존재들의 출현에도 어떻게 겁을 먹지 않을 수 있었는지가 의아해진다. 하지만 곧 친구가 될 운명이었던 이 존재들의 첫 출현은 너무나 초현실적인 사건이어서 두려워하는 것은 어쩐지 어울려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남성과 여성으로 30대 정도로 매우 건강해 보였다. 그들의 복장은 맵시 있고 현대적이었다. 그들은 내 상상 속의 천사나 승천한 스승이라든가 그 밖에 어떤 종류의 신성한 존재들의 모습과도 유사해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식당에서 저녁 먹는 모습을 보았더라면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쳤으리라. 하지만 나는 그들이 내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남자보다는 여자 쪽의 시선이 더 끌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것을 알고는 여자가 먼저 말을 건넸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 놀라신 줄 알아요. 하지만 별로 두려워하진 않으시는군요. 난 퍼사라고 해요. 그리고 여긴 우리 형제 아턴이고요. 우린 당신 앞에 하나의 상징으로서 나타났고 우리가 할 이야기들은 우주가 사라지는 것을 재촉해서 도울 거예요. 우리를 상징이라고 한 것은 형상을 띠는 것은 모두가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유일하게 실제하는 것은 신, 곧 순수한 영이고 신과 순수한 영은 형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남성 여성의 개념도 없습니다. 정에 따르자면 당신의 몸을 포함해서 가짜 우주에서 경험되는 모든 형상은 반드시 다른 어떤 것의 상징물입니다. 이것이 10계명 중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의 진정한 의미랍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계명의 뜻을 속 시원하게 풀지 못했지요. 신이 왜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했을까요?
모세는 그것이 이교류들이 섬기는 우상을 없애라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 참 뜻은 신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당신에게 이야기해 줄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걸 다시 설명해 주실 건가요? 우린 모든 것을 당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되풀이해 줄 겁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되겠지만 우린 갈수록 당신의 말하는 스타일을 닮아갈 겁니다. 사실 우리는 당신에게 매우 거침없이 솔직하게 말할 겁니다. 우린 당신이 그것을 참아낼 만큼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괜히 시간을 낭비하러 온 게 아니에요. 당신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잖아요. 그가 당신에게 직접 오고 싶었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대신해서 온 거예요. 그건 그렇고 우린 예수를 제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에게서 그래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때가 되면 말해드릴게요. 당신은 2000년 전에 그와 함께 지냈다면 어땠을까 하고 무척 궁금해했지요. 우린 그때 거기에 있었으니까 기꺼이 이야기해드리지요. 하지만 그때보다도 오늘날 그의 제자가 되는 편이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되면 놀랄 거예요. 우리가 할 한 가지 일은 과거의 제이가 우리에게 늘 그랬듯이 우리도 당신에게 계속 문제거리를 던져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편하게 대해주거나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골라서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아이들처럼 말랑말랑한 대접을 받고 싶다면 차라리 놀이공원에 나가는 편이 나을 겁니다. 당신 우주의 그 어떤 것도 오래 남아있지 못하는 이유를 알 권리가 있는 어른 대접을 받을 각오가 돼 있다면 우린 바로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당신은 이 상황의 원인과 거기서 탈출할 방법 두 가지를 다 배울 것입니다. 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훌륭합니다. 학생으로서 아주 좋은 태도지요. 또 다른 좋은 태도는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고요. 당신은 그것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말수가 적다는 것도 알고요. 당신은 수도원에서 말 한마디 안 하고 몇 년이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요. 당신은 또 뛰어난 기억력을 지니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아주 요긴하게 쓰일 거예요. 사실 우린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답니다. 모든 걸요? 예, 모든 거려. 하지만 우린 당신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니까 감추거나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우린 지금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있을 동안에 그 덕을 충분히 보세요. 뭐든지 의문이 떠오르면 물어보세요. 당신은 우리가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했어요. 대답은 우리는 가는 곳에 어울리는 외양을 갖추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특정한 종교나 조직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속적인 차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아니로군요. 난 그들에게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우린 분명히 신의 증인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들은 신과 함께 있도록 선택될 몇몇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성화된 몸으로 지상의 신의 왕국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는 오래된 신앙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에 찬동하지 않더라도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믿을 권리를 존중합니다. 그거 좋군요. 하지만 천국에는 남녀가 없다는 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네요. 천국에는 차이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한결같습니다. 그것만이 혼돈에 빠지지 않는 길,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요. 너무 지겹지 않을까요? 하나 물어볼게요. 섹스는 지겹나요? 제 사전에선 안 그래요. 그럼 완벽한 오르가즘의 극치를 상상해보세요. 단, 이건 끝이 없어요. 그 강력하고 흠잡을 데 없는 강도는 영원히 줄어들지 않고 지속됩니다. 확 끌리는데요. 육체적인 섹스는 천상의 그 믿기지 않는 지복감과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오르가즘은 신과의 합의를 어설프게 흉내낸 초라한 짝퉁일 뿐이에요. 그것은 당신의 주의를 육신과 이 세상에다 묶어놓아서 자꾸 찾아오게 만들 만큼만의 미끼를 제공하는 자짜 우상일 뿐입니다. 그건 마약과도 흡사합니다. 그와는 달리 천국은 결코 멈춤이 없는 형용할 수 없이 완벽한 황홀경입니다.
그거 참 멋지게 들리네요. 하지만 그건 저쪽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와는 다르군요. 유체이탈, 임사체험, 죽은 사람이나 그런 비슷한 존재들과의 소통 등등 말이죠. 당신이 이쪽 세계니 저쪽 세계니 하는 그것은 사실 환영이라는 같은 동전의 양면일 뿐입니다. 육신이 기능을 멈추고 죽은 것처럼 보일 때도 마음은 그대로 멀쩡하게 남아 있답니다. 당신은 영화를 좋아하죠? 한쪽 세계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갈 때 그것이 이 생에서 사후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든 아니면 거기서 다시 육신으로 돌아오는 것이든 간에 그것은 한 영화관에 앉아 있다가 나와서 다른 영화관으로 들어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다만 이 영화는 세상 사람들이 곧 보게 될 가상현실 영화와도 같아서 모든 것이 감쪽같이 진짜처럼 보이고 만져지기까지 하지요. MIT의 한 연구소에 있는 기계장치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손을 넣으면 없는 물건을 만지는 느낌이 느껴진다더군요. 지금 말하신 게 그런 기술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래요. 대부분의 발명은 마음이 하는 일의 일부를 흉내내는 것이지요. 생사윤회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가서 육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보이는 그때 당신은 모든 것을 아니면 최소한 대부분의 기억을 잊어버립니다. 그건 모두가 마음의 술수지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다 이 머릿속에 있다고 말하는 건가요? 모두가 당신의 마음속에 있어요. 내 머리도 마음속에 있다고요? 당신의 머리, 내 몸, 당신의 세상, 온 우주, 모든 평행우주, 그 밖에 인식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마음의 투사물이에요. 그건 모두가 단지 한 생각을 상징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생각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말해드리지요. 더 나은 방법은 이 우주가 하나의 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에이, 꿈이라기엔 너무 생생한데요. 그게 왜 생생하게 느껴지는지는 나중에 말해드리겠지만 우선은 기초부터 좀 더 쌓아야 해요. 너무 앞질러 가지는 맙시다. 퍼사가 하려는 말은 대가도 없는데 온갖 것을 다 버리라고 당신에게 강요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히려 그와 정반대입니다. 결국 당신은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도 모든 것을 얻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환희로워서 말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한 경지지요. 하지만 존재의 이런 경지에 이르려면 성령에 의한 지난한 바로잡음의 과정을 기꺼이 겪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말을 아주 거침없이 자유롭게 한다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 우리는 바로잡음이란 말을 통념적인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보통은 그것을 고쳐서 그대로 가지는 것을 뜻하지요. 하지만 가짜 우주가 성령에 의해 바로잡히면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거예요.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주는 신의 우주, 즉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가짜 우주와는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신이 거하는 진정한 본향집으로 돌아오려면 그것을 도와줄 당신의 우주를 바라보는 특별한 관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마치 우주 자체가 일종의 환각인 것처럼 말하는데 성경에는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물론이고 거의 모든 사람들도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어요. 나와 내 친구들은 신이 자신을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주를 창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나 널리 퍼져 있는 뉴에이지 사상이지요. 양극성과 이원성, 주체와 대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대극은 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요? 한마디로 아닙니다. 신은 이원성을 창조하지 않았고 그는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창조했다면 신은 바보가 한 이야기의 작가가 되어야겠지요. 하지만 신은 바보가 아니에요. 증명해드리지요. 신은 둘 중에 하나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어쩌다가 간혹 진실을 내비칠 때 말하듯이 신은 완벽한 사랑이든지 아니면 바보입니다. 양쪽 다 될 수는 없습니다. 제이도 바보가 아닙니다. 그는 가짜 우주에 속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제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모범생의 교과서 버전을 기대하지 마세요. 탕하의 비유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물론이지요. 내용을 일일이 다 기억은 못하지만 자주 들어봐서 알고는 있어요. 신약 성경을 찾아서 읽어주세요. 그러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하지만 마지막 구절은 읽지 마세요. 마지막 구절은 왜 읽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 이야기가 구전되어 퍼지는 동안 나중에 덧붙여진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또 덧손질을 가했지요. 좋아요. 속는 셈 치고 일단 믿어보지요. 개정 표준판이면 괜찮나요? 예. 그 정도면 쓸만해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가세요. 좋아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 맞지요? 예. 제이는 성경에서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말을 했다 하면 그게 걸핏하면 잘못 인용되곤 했지요. 그의 말은 애초부터 우리를 포함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 인용했어요. 우리는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는 그를 더 잘 이해하는 편이었지만 그래도 배워야 할 게 많았어요. 이제 우리는 그 이후에 공부한 결과를 이야기해 드리려는 겁니다. 하지만 제의 말은 지금 사복음서가 되어 있는 소설 속에서 가장 많이 왜곡 인용되었지요. 그 이야기들은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 책들에서 제이가 말했다고 전해지는 것들 중 많은 부분이 그가 말한 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분은 실제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책들이 제이가 행했다고 묘사하는 많은 일들을 제이는 한 적이 없지만 그중 몇 가지는 실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하더라도 대부분은 꾸며진 내용인 TV 드라마와 비슷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바로 그거예요. 진약의 나머지 반은 거의 모두가 사도 바울이 쓴 것인데 그는 정말 대중에 영합하는 사람이었고 실제로도 제이가 가르친 것과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의 저자 외에는 성경을 쓴 사람들 모두가 제이를 만난 적조차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도 제이를 만났을 때는 어린아이였지요.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그건 마치 스티븐 킹의 소설 같습니다. 피에 젖은 옷을 입고 백마를 탄 장군처럼 제이를 묘사해 놓은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영적 투사가 아니에요. 그건 그 말 자체가 모순이지요. 읽기 전에 괜찮다면 질문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얼마든지요. 급할 건 없으니까요. 신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생각은 영지주의자들의 믿음이 아닌가요? 영지주의에서 유래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이전에 다른 사상이나 종교에도 있었으니까요. 영지주의자들이 신이 세상을 창조할 이유가 없다고 믿은 것은 옳지만 그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저지른 것과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즉, 그들은 이 그릇 창조된 세상에 심리적으로 반응함으로써 그것이 그들에게 현실이 되게 해버렸지요. 그들은 세상을 경멸해야 할 악으로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와 반대로 제이는 세상을 성령이 바라보는 것과 동일하게 바라봤습니다. 즉, 그것을 용서와 구원의 완벽한 기회로 바라봤지요. 그러니까 세상에 저항하기보다는 그것을 본향집으로 돌아갈 기회로 활용할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훌륭한 학생이에요. 제이는 이렇게 말하곤 했죠. 너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악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대항하지 말라. 그것은 구약에 대한 충격적이고 직접적인 반론일 뿐만 아니라 강신이 방금 물은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해요. 제의 태도를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읽어보실래요? 좋아요. 책 읽는 건 서툴지만 갑니다. 한 남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아들 중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 몫의 유산을 나눠주세요. 그래서 그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눠줬다. 몇 날 지나지 않아 어린 아들은 자기의 소유물을 다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나버렸다. 그는 거기서 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다 탕진했다. 빈털터리가 됐을 때 그 나라에 기근이 와서 그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신세가 됐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 돼지치는 부역을 하게 되었다. 그는 돼지 먹이를 감지덕지하며 먹었을 뿐 보수는 받을 생각도 못했다. 그러다가 그는 정신을 차리고 혼잣말을 했다.
내 아버지 집의 하인들은 먹고도 남을 빵을 얻는데 나는 여기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니. 당장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당신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당신의 하인으로라도 써주십시오. 그러고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가 집에 다 다다르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를 발견하고 달려와 측은해하면서 얼싸안고 입을 맞췄다. 그러자 아들이 그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당신과 하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하인을 보고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입혀라.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암소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으니 말이다. 내 아들을 잃었는데 이제야 돌아왔구나.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고마워요. 이 이야기는 아직도 꽤 설득력이 있군요. 물론 아람어로 들었을 때가 훨씬 더 좋았지만 말해요. 제이는 듣는 사람에 따라 적합한 비유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씹어보면 아직도 배울 것이 많이 있어요.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아들이 집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바보스럽고 순진하게도 집을 떠나면 혼자서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것이 에덴 동산 이야기에 대한 제이의 응답이었습니다. 신이 우리를 에덴에서 쫓아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경험에 대해 신은 그 어떤 형태로도 어떤 방식으로도 책임이 없답니다. 다음으로 알아야 할 것은 아들이 한정된 재산을 탕진하고 궁핍을 겪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지요. 자신의 근원으로부터 외견상 분리됨으로써 그는 이제 처음으로 궁핍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적당한 때에 당신과 함께 좀 더 살펴보기로 하죠. 다시 말하지만 그가 외견상 자신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었다고 한 것은 우리는 지금 현실 속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난 것처럼 보일 뿐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인 줄은 우리도 압니다. 이것은 나중에 좀 더 깊이 이야기할 겁니다. 아들은 이제 궁핍에 시달리다가 그것을 그 나라의 백성이 됨으로써 만회해보려 합니다. 이것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자신이 아닌 외부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비유하지요. 거기에는 늘 어떤 특별한 형태의 관계가 개입됩니다. 외부에서 해결책을 구하는 가망 없고 끝없는 이 노력은 탕아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아들은 문제의 유일한 답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뿐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지요. 다음에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이 자신에 대해 믿고 있는 사실과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의 차이입니다. 아들은 자신이 죄를 지었고 아버지의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애로운 아버지는 이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노여움이나 원한 같은 것도 없을 뿐더러 아들을 벌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신이야말로 바로 이러합니다. 그는 인간들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신의 사랑은 아들을 만나러 달려갑니다. 신은 아들이 영원히 순결함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사건은 본질을 결코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당하는 이제 살아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궁핍과 파멸과 죽음의 꿈속을 헤매지 않습니다. 잔치를 벌일 때인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몇 가지 의문이 있어요. 우선 이 온 우주가 탕아와 관련된 것이지 신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요. 세상과 자연과 인간의 몸, 이 모든 것이 나에겐 매우 경이롭거든요. 난 지나친 낙관주의자는 아니지만 이 우주는 참으로 아름답고 조화롭고 오묘해서 거기서 신의 손길을 느끼게 한단 말입니다. 게다가 내가 만일 사람들에게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건 엘리베이터 안에서 방귀를 뀐 거나 다름없는 큰 사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방귀 냄새부터 먼저 처리합시다. 사실은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논할 종류의 영성은 다른 사람들 몰래 감쪽같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당신과 성령, 혹은 이렇게 말하는 편이 낫다면 당신과 제이 사이의 일입니다. 성령과 제이 간의 유일한 차이점은 성령은 추상적이고 제이는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동일한 것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하게 될 일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들과 함께 행해질 것입니다. 이건 실제로 외부에 존재하지도 않는 세상을 구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자기 몫의 용서만을 열심히 실천함으로써 세상을 구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남의 일에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이 세상이라는 탕아는 당장 집으로 돌아올 거예요. 시간 속에서는 이것은 마지막 날까지 일어나지 않을 테지만요. 하지만 시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당신은 이 우주의 어떤 것도 눈에 보이는 모습과 같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당신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때는 지척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오직 당신이 세속적인 삶의 넋을 빼앗긴 채 골몰에 있는 대신 성령의 사고체계를 기꺼이 따를 때만 그렇게 될 겁니다. 세상은 또 다른 모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제이는 결코 종교를 만들 뜻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오존층에 더 큰 구멍을 내고 싶어 안달인 것처럼 새로운 종교가 또 생겨나기를 갈망합니다. 오로지 성령에만 귀를 기울였다는 점에서 제이는 그야말로 궁극의 헌신자였습니다. 물론 그는 우리에게 자신의 체험을 말해주면서도 우리가 각자의 그릇만큼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랬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그것을 다 깨우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복잡정묘하고 아름답기 그지없는 우주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건 마치 흠집투성이의 캔버스에다 질 나쁜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림이 완성되기 무섭게 엉망이 돼버리는 그런 꼴과도 같습니다. 인간의 몸은 과연 놀라운 작품처럼 보입니다. 뭔가 이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당신의 우주에서 노쇠와 사망의 길을 밟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른 한 구석에서 죽어가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삶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세계는 그것을 진정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꽤나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정말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지요. 단지 그림이 아름답지 않아서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란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무의식의 신념 체계를 눈에 띄지 않도록 감춰주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 당신이 개념을 잡아갈 때까지 우리가 설명을 더 해줄 수 있도록 당신 편에서 우리에게 틈새를 열어줘야 합니다. 당신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해롭진 않을 것 같지만 의심이 일어나는 것은 탓하지 말아주세요. 제 사촌은 목사인데 그는 당신들이 신의 증인이 아니라 사탄의 증인이라고 할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제이는 걸핏하면 신성 모독죄로 고소당했습니다. 그건 성경에도 나오더군요. 그가 만일 육신을 가지고 이곳에 온다면 오늘날도 보나마나 똑같이 고소를 당할 거예요. 그것도 기독교인들에게서 말이지요. 우리가 이단이나 신성모독이라는 누명을 제이보다 겁낼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기대해도 좋은 것은 정직과 단도직입적인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드럽게 대해줄 필요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매를 맞고도 견딥니다. 옛날의 참선수행처럼 말이지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을 마구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라 거리낄 데 없는 스승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일 뿐이지 당신이 우리에게서 온갖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분을 느끼도록 알랑거려야 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우리가 하려는 말에 대해 당신의 허락을 얻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기를 바라지 않아요. 우리는 바보가 한 이야기가 우리 뜻대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겉모습을 조작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연하고 태평하지만 메시지만은 확고할 거예요. 우리는 영적 법칙들을 정확히 해석해 주려는 것이지 그것을 대신할 무엇을 제공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말은 단지 배움을 위한 도움일 뿐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당신이 특정 개념들을 이해하도록 도와서
성령이 당신의 공부와 나날의 경험 속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하려는 거예요. 과거에 관해서 이야기해드리겠다는 말은 이미 했지요. 그 다음엔 지금까지 이해되지 못했던 제 새로운 가르침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당신이 80년대 초에 S6일 코스 당시 성행했던 자기개발 프로그램의 일종에 함께 참석했던 동료에게서 처음으로 이야기 들었던 영적인 책이 있지요. 그때는 당신은 그것을 읽어보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다음 몇 주 동안에 당신은 그것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 가르침은 당신이 태어난 이후에 생겨난 것인데 당신은 이것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은 여러 나라로 퍼져가고 있고 벌써부터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제2의 가르침이 왜곡됐듯이 말이지요. 그건 예상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형이상학적 걸작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당신들이 저의 미래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한다니 반가운 일이로군요. 하지만 내가 무엇을 공부할지, 언제 시작할지는 내가 결정할 겁니다. 그런데 난 늘 제이가 멋지다고 생각했었는데 당신들도 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군요. 내 뉴에이지 친구들은 대부분 그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제이 때문에 거의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당신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것은 제의가 아니에요. 그들이 평생 억지로 주입받아야 했던 것은 성경이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왜곡시켜 전한 예수의 모습이고 그들은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할 또 다른 문제가 개입돼 있지만 제의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친구들을 당신은 탓할 수 있나요? 기독교는 너무나 혼잡스러워서 서로 정면으로 모순되는 가르침들을 공공연히 설교하고 있지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젠가는 사람들도 기독교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왔고 지금도 계속 벌이고 있는 우스운 짓들 때문에 예수를 비난하기를 그쳐야만 할 겁니다. 진이 이 세상과 무관한 것처럼이나 그도 이런 것과는 무관합니다. 꽤나 과격한 이야기로군요. 글쎄요. 이건 그저 맛보기일 뿐인거려.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아주 인기 있고 들리기로는 파격적이라는 책들이 몇 권 써졌지요. 세계의 모든 큰 종교들이 그러듯이 사실은 영적으로 평범한 수준의 가르침을 마치 신이나 성령으로부터 직접 전해진 것인 양 내놓은 그런 책들 말입니다. 어느 모로 봐도 사실상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원론 수준의 사고방식입니다. 심지어 비이원론적인 수행의 길을 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조차 말이에요. 이원론에 대해서는 나중에 만날 때 정의를 내려드리지요. 성령이 각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그것이 다양한 영적 행로들이 모두 필요한 이유지만 진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이원론의 가르침은 반이원론, 비이원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순수 비이원론의 가르침과 수행으로 이어져야만 한다는 것이 우리가 당신에게 던져주려는 생각거리의 하나입니다. 이것이 복잡하게 들린다면 안심하세요. 이건 매우 단순하고 당신이 이해하기 쉽도록 차근차근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당신네 세대에는 자신이 영원히 지구의 영향력을 벗어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환영의 세계가 그렇게 간단히 건너뛰어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삼척동자도 벌써 다 하늘의 왕국에 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경험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당신의 친구들을 말리기 어려운 이유에는 뉴에이지의 인기 작가들이 말해주지 않은 큰 문제가 놓여 있어요. 뉴에이지 모델을 포함해서 모든 종교와 철학에서 가장 간과되고 있는 오류는 아마도 긍정적 사고, 지금 이 순간에 있기, 기도하기, 확언하기, 부정적인 생각 몰아내기, 유명 강사의 강연 듣기 등등의 일들이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무의식의 깊은 골짜기에 묻혀있는 것들을 해방시켜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완전히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 상태인 당신의 무의식은 가짜 우주로 온 모든 사람들이 집단적
개인적 차원에서 공유하고 있는 병적인 사고체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애초에 이곳에 오지도 않았겠지요. 이 병적인 사고체계는 당신의 사고가 점검되고 제대로 용서받고 성령 안으로 풀려나고 성령의 사고로 대치될 때까지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당신의 감춰진 신념은 계속 당신을 지배하고 부태이연한 방식으로 자신을 주장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여기에 도착하기도 전 이미 모두 참여하기로 동의했던 그 상징적 시나리오를 그저 펼쳐 보여줄 뿐이지요. 가끔씩 세상이 신물난다는 건 일부러 강조할 필요도 없지만 좋은 일들은 또 어떡하고요? 누구에게나 좋아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당신 내에 좋은 일이란 단지 나쁜 일에 비해서 좋은 일일 뿐이지요. 그런 비교는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일로 보이는 것도 나쁜 일로 보이는 것도 모두가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결국 그것이 모두 속임수라는 것을 당신이 무척이나 높이 받드는 당신의 지각과 인식이 당신에게 하는 능청스러운 거짓말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당신의 무의식적 사고체계가 자신을 숨긴 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제대로 살펴볼 수만 있다면 그것은 매우 야비해 보이고 그것을 듣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당신은 도망가 버릴 테니까요. 하지만 제이는 당신이 그것을 제대로 살펴보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그는 프로이트가 상상도 못했던 당신의 무의식을 의식으로 뒤집어 놓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답니다. 우리가 나중에 논할 것들 중 일부는 이것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먼저 얘기해야 할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분을 좀 더 북돋아줄 만한 이야기는 없나요? 물론 있지요. 당신이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제이는 이 정신병원의 문 밖에서 함께 가자고 당신을 부르고 있는데 당신은 그를 자꾸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것이 2000년 전의 일이었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은 언제나 똑같다고 한 속담은 정말 전곡을 찌르는 말이에요. 하지만 나가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야말로 기분을 북돋아주지 않나요? 당신을 돕되 우리는 당신네 현대의 영적 스승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소위 동서고금의 지혜를 가르치진 않을 거예요. 그 대신 당신은 세상이 동서고금의 지혜라고 여기는 것의 대부분이 사실은 그릇된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배울 겁니다. 우주의 신성한 지성이라는 말은 없어져야 마땅한 말입니다. 당신은 아기가 깨끗한 마음과 사랑을 알아보는 힘을 가지고 태어났다가 세상에 의해서 때를 묻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신께 돌아가려면 해야 할 일이 좀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그 일이란 세상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작업입니다. 이 일을 하는 동안 당신에게는 우리가 당신을 사사건건 심판하는 것처럼 여겨질 겁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깨우쳐주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과 대비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성령의 판단은 온전하며 신께로 이끌어줍니다. 당신의 판단은 보잘것없고 당신을 번번이 이곳으로 되돌아오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나가는 동안에 당신은 또 자신의 본성과 어쩌다가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당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지금처럼 행동하고 느끼는 정확한 이유, 이 우주가 똑같은 패턴을 끝없이 반복하는 이유,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이유, 모든 실패와 사고와 중독과 자연재해의 배후에 깔린 원인,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유일하고 진정한 해결책,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 등을 터득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모두 가르쳐 줄 수만 있다면 상을 드려야죠. 사람이 정말 좋아해야 할 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이요? 맞았어요. 진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을 들었겠지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그 진실이 무엇인지는 말해주지 않아요. 천국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을 들었지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거기에 이르는 방법을 말해주지 않아요. 만일 그것을 이야기해준다면 당신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사람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당신을 물가로 인도하겠지만 오직 이 우주의 것이 아닌 영성, 이 우주의 것이 아닌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만
당신은 물을 마실 겁니다. 예수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의 가장 근본적 차이 중 하나는 이겁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무의식 속을 헤매는 분열된 마음의 소산입니다. 그것을 배우면 당신은 타협을 한 것이고, 타협을 하면 더 이상 진실을 지니지 못합니다. 당신은 우리와 타협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싫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만일 당신이 원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들만 다 준다면, 한 달만 지나면 당신은 다른 것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잘 가치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우주에 대해 당신이 좋은 느낌을 갖도록 도와주는 데는 우리는 아무런 쓸모도 없습니다. 기분이 좋아지게 할 훨씬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의 속도로 집으로 가는 길을 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도 그 길을 찾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총 17번 중 2번째로 당신 앞에 곧 나타날 겁니다. 다음에 나눌 이야기는 가장 긴 이야기가 될 텐데, 그동안에 당신은 당신이 듣고 있는 가르침이 정말 영의 가르침일까 하는 생각을 살펴보고 싶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리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도, 이 우주로부터 온 것도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는 그 양쪽을 다 바로잡은 것이기 때문이지요. 아톰과 퍼사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은 어지럽게 돌고 있다. 이게 꿈일까 생시일까 환상이었을까? 그들이 과연 또 올까? 나는 그들이 여길 어떻게 왔는지, 그들이 정확히 어떤 존재인지를 물어볼 생각이 그 당시에는 들지 않았다. 그들은 천사였을까? 아니면 승천한 스승? 시간여행자? 아니면 무엇이었을까? 무엇보다도 그들은 왜 나에게 나타나서 어려운 가르침을 준 것일까? 나는 곧 이 일을 아무한테도, 심지어 카렌한테도 말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요즘 직장에서 매우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집중이 필요했다. 그리고 나는 잠시 물러서서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그 일이 그저 명상을 많이 해서 일어난 기이한 환상이었는지 아니면 또다시 일어날 것인지를 두고 보기로 했다.